안녕하십니까. 자, 후지사 대박능대 직경 무언보살품 제2역 4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2022년 12월 4일입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8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후지사 강의 교재. 여기서부터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모두제, 부처불, 깨달을보, 보살살, 무릇범, 바소, 말씀은, 가르치설, 다계. 이 역자가 거스를 역자인데 여기서는 허물역자로 보겠습니다. 허물역. 세상세, 말씀어, 이시, 연고고,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부처불, 깨달을보, 보살살, 못알불, 가이가, 생각할사, 뜻의. 생각할 의로 봐도 되고요. 모두제, 부처불, 깨달을보, 보살살, 바소, 있을류, 지혜지, 지혜해, 못알불, 가이가, 생각할사, 뜻의. 못알불, 가이가, 궁할궁, 다할진, 아닐불, 움직일동, 본받을법, 세계기, 어주사이, 떼시, 하나일, 모두체,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한가지동, 소리성, 칭찬할 찬, 아름답다 탄, 없을무, 말씀은, 깨달을보, 보살살. 자, 8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선, 어주사제, 조울선, 어주사제, 조울선, 능할능, 나눌뿐, 다를뼈, 같을려, 이시, 본받을법, 가르침을 받는 곳문. 법문이라고 하니까 법의 문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곳문, 부처님 법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받는 곳 문이라고 봅니다. 하여금령, 나아, 무리등, 무립에 얻을 득, 큰데 이로울리, 더할릭, 아우를 병, 얻을 득, 벨끈, 본다는 얘기죠. 만나볼 견, 같을려, 이시, 없을무, 헤아릴량, 모두제, 큰데, 깨달을보, 보살살, 금금, 굳셀깡, 배꼽제, 말씀어, 없을무, 말씀은,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나아, 하고자 하려, 줄려, 너여, 함께공, 함께고, 돌아갈 환, 금금, 굳셀깡, 구들견, 근문근, 세상세, 세계계, 벨끈, 만나볼견, 바칠공, 공양할량, 지혜해, 뽐낼끼요. 교만할 끼자인데 여기서는 뽐낼 끼자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 지혜가 교만한 열에 그렇게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지혜를 뽐내는 그런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뽐낼 교자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없을무, 말씀은,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금금, 굳셀깡, 구들견, 근본근, 세상세, 세계계, 곧즉, 이시, 이차, 사이간, 춤출사, 노파파, 세상세, 세계계, 지혜지, 지혜해, 뽐낼끼요, 부처불, 어주사자, 곧즉, 이시, 불석, 부처 이름과, 클모, 가까울니, 부처 이름여, 올래, 나아, 어찌야, 쓸룡, 갈왕, 저피, 부처불, 세상세, 세계계, 금금, 굳셀깡, 배꼽제,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2차 부처불 세상세 세계계 땅지 안일비 금금 굿셀강 이를론 어찌하 어조사이 말씀은 곧즉 저피 세상세 세계계 말씀은 없을무 말씀은 깨달을부 보살살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너여 어조사지 신통할 신 통할통 능할능 무너뜨릴 꾀 금금 헤아릴량 없을무 죄송합니다. 없을무 헤아릴량 금금 굿셀강 어조사지 산산 고들찍 진할과 없을무 막힐래 너여 이재금 시험할시 무너뜨릴게 2차 나라토 자글미 티끌진 같을려 그기 무너뜨릴게 어조사자 그럴련 뒤호 이엔에 알지 너여 이름명 금금 굿셀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자, 선남자의 시여 제불보살 범소 언설을 개역 어세하니. 자, 선남자의 시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설하는 바는 다 세상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의 허물을 말하다. 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은 세상의 허물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 무엇 때문에 생겨요? 이 허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허물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바가 있으니까 뭐냐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순간의 촉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지었던 바에 업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오용락 때문에. 자, 세상의 허물이라는 것은 이 오용락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욕, 식욕, 명예욕, 수변욕, 재물욕,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간단하지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허물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오용락이 생기는가? 사람은
자,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안에 뭐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다고 손이 갈 때와 잘못했다고 때릴 때는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이기심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죠. 자신. 이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오용락입니다. 오용락. 이 연관관계를 잘 알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가 그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근본은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오용락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생명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용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오용락이. 예? 오용락,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네? 여러분들께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버벅대지요.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게 되면 버벅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허물을 말씀하신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세상의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오용락 때문에 허물이 생기는 거고 오용락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모든 생명체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이 오용락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거 프로그램이 내 자기 생명을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기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기심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용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용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오라고 오용락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촉을 잘 살펴라. 항상 형상이 있는 법도 형상법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형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줄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형상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촉이에요. 근본이 촉입니다. 형상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은 내 기억 속에 형상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12인연법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2시간을 걸쳐 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자,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애치유생노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제가 이거를 계속 그려가면서 그 반복에 또 반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냐면 상당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그 공부해 나가는 그 법을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엉뚱한 데 가서 그 물을 찾아요. 물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저 산꼭대기 가가지고 아니면은 사막에 가서 물을 찾겠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법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부처가 어딨어? 법신이 어딨어? 예? 그런 소리들이나 해댑니다. 무엇에 비추어 볼까? 무엇에 맞추어 볼까? 근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부처님 법이 파생되었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그 잘못 이해하고 알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물을 구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는 뭐냐면 이 반야의 법에서는 12인연법을 가지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놓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뭐냐면은 기억이죠. 아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다 말았냐면 형상법, 그렇죠?
형상법을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형상법이 왜 생겨나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오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왜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분명 내가 전문성이 없어요. 예?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요.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넓고 깊게 봐야 되는데 넓고 깊게 보지 않고 넓고 아주 낮게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 배경 지식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엉뚱한 데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를 하냐면 신구이, 이 몸이라든가 이 입이라든가 생각으로서 뭐를 하냐면 행동을 합니다. 삼업으로.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것이 기억에 하나씩 하나씩 저장이 되게 되죠. 무엇으로서 저장이 되냐면 이름이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새로운 형상, 네? 외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촉이 일어나고 촉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자는 순간에도 뭐를 하냐면 촉이 들어와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잠에서 깨기도 하고 또 꿈을 꾸고 엉뚱한데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런 것이 다 촉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촉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안이비설신의로. 그래서 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되는 법을 형상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촉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촉에는 무엇이 있냐면 마음이 들어가 있고 번뇌가 들어가 있고 오용락이 들어가 있고 이목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참선하시는 분들이 이목고라는 화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목고 하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얘기는 뭐냐면 이목고, 이런 것은 언어예요. 그죠? 언어의 소통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부처님 법은 생각으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글자로서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소리만 해대요. 왜? 나이든 스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법은 신비로운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둥, 그런 이 어마무시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댑니다. 자,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말한 이야기는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신비로운 거니까 그냥 외우기만 해라. 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뭐 한다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예? 차비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 자비이사만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이거를 풀어가지고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이것을 자비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팔만대장경을 만드신 거예요. 왜? 중생들이 이해를 해야, 이 전문성이 있어야, 어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뭐를 해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야 나중에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그래서 이 형상법이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촉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목고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목고 왠지 사투리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봐봐요. 바꿔서 뭘 보냐면 그게 무엇이냐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목고라는 얘기는 거의 경상도 사투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를 표준말로 또 바꿔봐요. 그게 뭐야? 이 이야기가 돼요. 그게 무엇이니? 이 이야기가 되는. 그러면 다시 이 말을 바꿔보면은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이름이 아직까지 정해져서 기억 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목구란 이야기는 뭐예요? 이 촉을 다스려라. 네? 촉이 지금 일어나는데 무엇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가? 오용락아니에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에 의해 가지고 되니까 잘 살펴봐라. 너를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12인연법만 제대로 알아도 이런 형상법이라든가 색욕, 식욕,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이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오용락은 따로 탐지치, 삼독은 따로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12인연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리를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하니까 이 12인연법 하나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산에서 백화산에서 움막 짓고 살면서 7년 7개월 동안 정리한 것이 이 12인연법이더라고요. 자료는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전부 정리하니까 살펴보니까 뭐냐면 12인연법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왜? 제가 12인연법을 이 무명, 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거를 몰라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7년 7개월 동안 이걸 정리했다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다 알긴 알아요. 예? 12인연법 이야기라면은 12인연법, 인연법 해가면서 그 이야기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상세하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해가면서 이것을 갖다 전체의 경전에 다 맞춰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전에 풀이가 잘못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 공식에 넣으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못하죠. 이러한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7년 7개월을 이 한 줄, 이 칠판 하나도 다 못 채워요. 이거 정리했다면은 사람들이 비웃지요. 뭔 짓이요? 밥 처먹고 뭐은겨? 그러나 이것을 이 칠판 하나도 차지 않는 것을 다 갖다가 모든 경전에 다 적용시켜가지고 풀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상법, 형상이 나타나고 뭐하고 촉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12인연법, 촉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하고 지금도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왜?
화엄하음 방등 반야, 예? 여기까지 이 경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반야신경도 여기에 들어가요. 예? 금강경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넣어가지고 풀이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키지를 못하고, 예? 왜? 아직까지는 생소하지요. 예, 많이. 그러나 풀이를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먹어본 놈은, 예? 먹어본 놈은 그 맛이 어떤지를 알아요. 하지만 먹어보지 않은 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거 의심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법신을,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 보일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법신이 어딨냐? 예? 죽을 때 다 됐는데, 예? 법신이 어딨냐? 난 보지를 못했다. 웃기지 말아라. 그런 소리나 해야 됐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을. 그리고 부처님을, 법신을 만나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법신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증명할 수 있으면은 부처님을 증명해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쳐가지고, 예? 7년 7개월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했듯이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저의 그 기간을 아주 단축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전들을 보셔야 하고, 예? 수많은 경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고 이것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증명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경전을 갖다가, 예? 아미타경도 갖다가 한번 해보시고, 예? 반야심경도 해보시고. 왜? 여러분은 수준이 되잖아요.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형상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허물을 말씀하시니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 제불보살은 불가사의하며 모든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또 보살들은 불가사의하며 가히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으며 제불보살 소유지에는 그 불가사의하며 모든 부처님과 그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또한 그 불가사의하고 또 무엇이 아니면 궁에서 타지가 않아요. 예?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궁무진하며 불동 법계 하나이다. 자, 법계는 움직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법계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은 불가사의하며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으며 제불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지혜는 불가사의하고 아주 무궁무진하대요. 그리고 법계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법계는 법계는
법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법의 세계. 법의 세계는 움직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법의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법의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 예? 이 기준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준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근본은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근본,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예? 불교의 근본은 자비예요. 예? 자비. 사랑할 자의 슬플 비. 근데 부처님은 하나를 말씀하셨다 그래요. 오로지. 네? 하나를 말씀하셨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마음 심자로 얘기해요. 마음을 말씀하셨다고. 등신들처럼. 네? 언제 마음을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데 그러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방금 전에 있었던 마음과 잠시 후에 있었던 마음이 달라져요. 왜? 마음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법계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계가 마음으로 들어가 봐요. 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 요즘 애들이 전에 그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애들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은 움직이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법계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지혜에서 부처님의 지혜에서 한 구절 따오고 예?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오고 여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에서 한 구절,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그러면 뭐예요? 자비에서 자에서 한 구절 따고 비에서 한 구절 따가지고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다시 경전을 함축을 하면 쭈그리고 함축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자비가 나와야죠. 자비. 예? 자비.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부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법계가 왜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쓱 넘어가 버리면은 예? 모든 보살들은 불보살은 그 지혜는 한량이 없고 예? 무한대 무궁무진하고 한데 한량이 없고 불가사의하다. 이러고서 법계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쓱 넘어가면 끝나요. 예?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무궁무진하고 예? 모든 법계는 왜 움직이지 않는가? 예? 법계는 자, 비, 희,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처님의 천상계의 법은 자, 비, 희, 사예요. 모든 이 불, 보살, 부처님과 보살들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비, 희, 사로.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뭐 미륵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륵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해요? 예? 미륵이란 놈은 미친놈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자비희사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모습만 바뀌었지. 예? 화어 마음 방등파냐 법화부의 경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수염만 길르고 앉아가지고 지팡이 하나 두드리고 그 법당 멋지게 하나 지어놓고서 그러고서 앉아있으면 뭐 미륵이에요? 예?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계는 항상 움직이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에?
예?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 법계에서 뭐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법계예요. 모든 부처님은 그 이러한 그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배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극락을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예? 극락을 어떻게 해서 가요? 예? 중들이 그 목탁 들고 똥똥똥 두드려가면서 49제 지내면 그 극락 가는 거예요? 예? 천도제 한번 지내면 극락 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공부해본 바는 극락 가는 거는요, 극락 간단합니다.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전체의 경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 쭈그리고 이 자비에 맞춰야 돼요. 예? 왜? 자비가 기본이고 기준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법의 근본. 그래서 여기에 희사 이 자비를 이렇게 갖다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 그리고 기뻐하신 다음에는 뭐를 해요? 다시 삼계에 빠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법화경에 나와요. 삼계화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계화택에서 나오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자 서쪽 방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극락 왕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서 극락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죽어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죽어서는 그냥 무엇을 하냐면 다음 몸을 받기 위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 예? 내가 다음 몸을 받기 위한 대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서방 종토가 왜 서방 종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되는지 예? 경전들을 보면은 이 사자 예? 사자라고 많이 나와요. 사자 장군이라고 많이 나오고 북방 장군 무슨 장군 해가면 사자 장군 예? 사자 장군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왜 그래요?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경영 공부하는데 그래서 사자음 부처님 사자상 부처님 하기가 그러니까 사자 여기에도 나와요. 예? 나중에 보다 보면은 사자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부처님을 그 동남방 예? 동남방 부처님을 사자음 사자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자 장군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은 아무리 경전 그 진도 나가고 내가 무슨 경전 보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이 경전 따로 놀고 저 경전 따로 놀아요. 왜? 글자만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뜻을 보지 않고 예? 이 뜻이 어디에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뜻이.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하느냐면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계층에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이며 예? 어느 사람을 상대를 할 것인가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마케팅 아니에요. 마케팅을 못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법계는 이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법을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의 무의 경전을 쭈그리면은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자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하는 것이 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오용락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괴로움에서 나와 있어요.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입에서 거품 물어가며 이야기하는 것이 왜 법계는 움직이지 않는가? 기본이 두껍게 잘 쌓여야, 예? 토대가 잘 쌓여야 위에 탑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그 시원찮으면은 이 기준이 설 수가 없습니다. 탑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은, 비의 기준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을 뵙고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하나 말씀하셨대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비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갈 때 그러더라고요. 넌 하나를 자비로 보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경전 전체를 쏟아가지고 한번 다 보시라고. 자비로 정리가 된다고. 안 되면 연락을 하겠어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준이 없더란 얘기. 기준이. 예? 기준을 잘못 설정을 하니까 여기로 휩쓸리고 저기로 휩쓸리고, 예?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근본을 모르고 기본 바탕이 없고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정확히 딱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계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도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만을 앞만 보고 가게 됩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일체 보살마가살은 동선 찬원하되, 일체 보살마가살은 그 같은 소리로 그 무언보살을 찬탄을 하되, 자, 선지 하나이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선능 분별 여시 법문하고, 자, 먼저 능히 이와 같은 법문을 분별하시고 영하 등배 득대 이해가며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이로움을 얻게 하시며 병득 견근 여시무량 제대 보살하소서. 아울러 그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보살들을 그 만나봄을 얻게 하여 주소서. 자, 이 모든 보살들을 만나봄을 얻게 될래요. 자, 부처님께서 이 그 법화경을 설하실 때 모든 그 불보살들이 부처님 앞에 와가 그 타방세기로부터 와가지고 부처님 그 세 번 돌고 부처님께 그 절을 하고, 그래서 한쪽 면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타방세계에 있는 보살들이라든가 모든 보살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예? 12인연법 제대로 하시고 이거를 모든 경전에 대입해서, 예? 답을 얻어내고, 답을 얻어내게 되면은 어떤 답을 얻어내냐면 차비라는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제아제 그 반야심경이 그렇게 나오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 자, 아제아제가 아니라 게제게제예요. 옷 걷고 물 건너갈게.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이 불도를 닦는 중들아, 옷 걷고 물 건너가라. 불도를 원만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옷 걷고 물 건너가라고 나오는 것이 개송이에요. 그 주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람일타,
그렇게 나오지요.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로 건너가는데, 예? 어떻게 이 액란과 괴로움으로부터 그 반야바라밀다로 건너가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 어찌 되는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양은 곧 허공과 같고. 자, 모양,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허공과 같아요. 이 천상계의 법, 자, 비와 같고, 예? 자비 또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과 같음이라. 이해가 되시죠? 왜? 자, 비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신에 맞추어서 경전들을 해석을 해서 보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두텁게 깔려 있지 않고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내가 부처님 법을, 예?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증명을 해봐야 된다고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생 구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생 구제가 되는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생계는 무엇을 보고 중생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용락이 존재하는 세상이 중생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계는 어떻게 돼요? 자, 오용락과 삼계를 버린 세상이 천상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너는 어디에 중생계가 무엇이 중생계이며 천상계가 무엇이 천상계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이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누가 중생계가 어떻고 천상계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러쿵저러쿵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부처님 법에 의거해서 정확히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움직이는 것이 천상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지옥이다.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지장보살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그 천상계로, 극락세계로 안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용락 속에 살아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중생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계라는 것은 극락세계를 또 말하는 것이고, 또 오욕락과 삼계를 버린 세상, 이 세상을 그 천상계와 극락세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오욕락과 삼계를 버려봐요. 무엇이 남아요? 선업만이 남습니다. 오욕락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악업, 선업, 이것이 남습니다. 왜? 안 좋다 하더라도, 예? 안 좋다 하더라도 무엇이 남느냐면은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이 와서 좋은 것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흔여섯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46-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